우리는 어제 삼손이라는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후반부,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 삼손이 등장할 즈음에는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인본주의도 아니고 이제 그냥 육체를 따라서 사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 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건져 달라라든지 거룩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해 달라든지라는 그런 강구함도 없이 그냥 육체를 따라서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는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14장은 드디어 그런 배경 속에서, 그러한 영적인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삼손을 우리에게 등장시키시면서 우리는 삼손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16장까지 살펴보게 될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이 삼손이라는 사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삼손은 어떤 존재인지 삼손에 대하여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삼손이라는 사사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사사입니다. 삼손 자신이, 그 삼손이라는 사사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 자체를 보여주는 사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인데 13장 5절을 보시면 삼손이라는 사사의 정체성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삼손이라는 자는 자신의 힘과 능력 혹은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얻은 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존재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나신이 일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그 어떤 것도 기반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를 부르신 하나님, 그를 구별하신 하나님, 그렇게 그는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전부 수동태로 쓰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거룩한 신분만 가지고 있습니까? 어제 본문 13장 24절을 보시면 그가 그러한 거룩한 신분에 걸맞는 어떠한 은혜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복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태양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존재, 그런 존재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신분만 가지고 있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삼손이라는 사사는요, 다른 사사들과는 달라요. 나실인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신분에 걸맞는 모든 축복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보십시오. 경건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가정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경건한 부모를 둔 그 가정에서 자랐고, 또한 그는 위대한 목표, 나중에 결국은 다윗과 사무엘의 시대에 가서 블레셋이 완전히 정복되지만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시작점에 서 있는 위대한 목표도 가지고 있고 사명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자가 앞에서 부르짖고 있는데, 사람이, 우리는 너무 삼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삼손은 원래 힘이 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14장을 만약에 우리가 처음 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실인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몰라요. 그런데 사자를 만나는 그 장면 속에서 그가 그냥 막 찢어버리는 거예요. 사자를 찢어. 와, 이게 뭐지? 엄청난 힘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자, 그리고 그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수수께끼를 내는 걸 한번 보십시오. 힘만 세고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삼손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거룩하게 구별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이고, 그 신분에 걸맞는 능력과 은혜와 힘과 모든 축복들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삼손이라는 사사인데, 블레셋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삼손을 딱 들이미시는 이유는 너희가 바로 이 삼손과 같은 존재가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 중에 어떠한 민족들이 내 앞에 이런 은혜를 받은 민족이 있었냐? 너희는 내게 무엇을 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아브라함이라는 저 무징이 같은, 저 벌레 같은 인생을 끄집어내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너희가 태어나면서부터, 너희가 태에 있을 때부터 내가 구별하여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했다.
그리고 너희는 얼마나 많은 축복들을 가지고 있냐. 너희처럼 나를 만난 자들이 어디 있으며 너희처럼 구원받은 행복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에게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한 율법이 누구에게 있느냐. 너희는 율법도 가졌다. 그리고 그 율법을 범했을 때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회복될 수 있는 은혜도 있고 너희는 1년 내내 나를 기억하는 절기도 있고 예배도 있고 너희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자 아니냐. 그러니 모든 민족들 중에 가장 작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지만 모든 민족들을 통치하는 모든 민족들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저 삼손을 봐라. 그런데 너희가 저와 같은 모든 나실인 그리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사사가 바로 삼손이라는 사사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삼손이라는 이 사사의 역할, 그것은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사사, 점점 타락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사사가 바로 삼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 삼손의 등장은 너무 충격적이에요. 사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점점 올라갈 것 같고 점점 더 많은 축복을 누려야 될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그는 소라 땅에 있었거든요. 딥나는 이쪽 블레셋 더 깊은 곳이에요. 더 먼 쪽으로 들어가요. 딥나로. 그런데 어떻게 한대요? 올라간대요? 내려간대요? 내려간대요. 그는 참 거룩하고 가장 높은 곳에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내려가요. 근데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 부름받은 삼손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는 걸 보니까 싸우러 가나 보다 싶었는데 거기에 오히려 블레셋과 하나 되기 위하여, 육체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하여, 육체의 정욕에 더 빠지기 위하여 스스로 들어가고 있는 참으로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요,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자, 모든 축복들을 다 가지고 있는 자,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할 정도로, 저 인간은 왜 저러지? 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저기 밑으로 내려가더니 육체 깊숙한 곳으로 가서 한 여자를 보고라고 말하면서 삼손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 한 여자를 봤대요. 마치 하와가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본 것처럼 한 여자를 봤대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도 살아가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귀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양과 같아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요. 그런데 육체의 시대는 계속해서 눈으로 보는 시대예요.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냥 앞에서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도 밑에 계속 대사가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요즘은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뺏어요. 그래서 이 눈이 원하는 대로 눈을 따라 살게 해요. 눈은 육체의 등불이거든요. 믿음은 마음의 등불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2절을 보시면 그가 이제 거기서 봤던 그 여자를 보고서 자기 부모에게 말해요. 딥나에 내려갔더니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내가 봤다. 근데 거기서 아내 삼겠다라고. 블레셋과 싸워도 지금 시원찮을 바에 블레셋과 더 연합되겠다. 육체의 정욕으로 점점 빠져가려고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육체를 따라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고, 3절을 보시니까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나 딸들 중에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냐? 어떻게 블레셋 여자하고 지금 하려고 하냐? 교회가 점점 세상으로 빠지려고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 세상으로 빠지려고 할 때 우리가 하는 대사 아닙니까? 왜 그러냐 너 자꾸. 너 이렇게 살면 어떡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에게 딴 이유가 없어요. 내가 그 여자 좋아한다 아닙니까? 그냥 감정이 좋은 대로,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감정이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행하는 그러한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육체를 따라 행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마음이 동하면 언제나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삼손은요, 육체를 따라 움직이는 자이기도 하고 말씀을 떠나는 자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나실인 규정, 그러니까 삼손이 지켜야 될 특별히 3가지 규정들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죠. 그런데 자, 오늘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를 만나서 찢어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사자의 시체를 수습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나 봐요. 그런데 보통은 시체는 썩은 것을 내야 되는데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대요? 벌떼와 꿀이 있었대요. 지금이야 꿀이 흔하지만 그 당시에는 고급 음식이거든요. 꿀이 있어요. 꿀은 뭐죠? 달콤함입니다. 희한하죠. 왜 사자의 죽음에서 꿀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지금 삼손은 시체를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러한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체에 손을 댔던 이유, 죄에 손을 대었던 이유는 거기에 달콤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 사자의 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만지려고 하는 죄에는 분명히 순간적인 달콤함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 순간적인 달콤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부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 그 순간 그냥 그 달콤함 잠깐의 순간의 달콤함 때문에 말씀을 떠나버리고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났던 이유는 순간적인 쾌락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손으로 그 꿀을 떠서 부모에게도 주고 그냥 그렇게 시체에 손을 대고 아무렇지도 않게 가요. 그런데 또 하나 10절을 보실까요? 나신인의 규정 중에 또 하나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에도 지배를 받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뭐 했대요? 저기서 말하는 잔치는 원어를 보면 단순한 그냥 이렇게 파티가 아니고요. 술판입니다. 술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달콤함 때문에 시체를 만지고 그 다음에 술판이 벌어졌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는데 7일 동안 삼손이 술판을 벌인 거예요. 유혹을 받은 게 아니고 스스로가. 근데 왜 그랬대요?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문화가 그런 거예요. 그냥 그 시대가 그런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아내를 맞이하려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것처럼 삼손은 순간의 달콤함 때문에 죄에 손대기 시작했고 그 문화가 그러니까 그냥 술판을 벌리고 말씀을 떠나고 있는 그러한 삼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등장부터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이 삼손은 결국 육체를 따라 행하며 순간의 쾌락과 그 문화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다.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삼손을 통해서도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16장까지 계속 삼손을 볼 텐데 삼손을 볼 때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려가매입니다. 한없이 육체를 따라 끊임없이 우리는 점점 위를 향해 영적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점점 육체를 따라 내려가고 푹 빠지고 있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말씀까지도 다 어겨버리고 힘까지 잃어버리는 삼손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 그 삼손의 모습은 결국 그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사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 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16장 끝까지 삼손을 통해서 또한 삼손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놓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삼손이 지금 이러는 겁니까? 지금 왜 이러는 겁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삼손의 이야기는. 도대체 왜? 뭐 블레셋이 막 먼저 유혹한 것도 아닌데 굳이 소라 땅에 있었던 그가 블레셋 저 깊은 딥나로 내려갈 이유가 무엇이며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건 또 무엇이며 거기서 그 잡류들과 술판을 벌리는 이유는 무엇이며 굳이 거기에 꿀을 먹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가요. 삼손의 모습을 보면 교회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처럼 근데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삼손에게 하나님이 딱 붙어 계시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삼손이 이러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이런 삼손에게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푹 빠져있단 말이에요. 다른 모든 민족들 뭐 미디안이라든지 가나안이라든지 메소포타미아 뭐 이런 족속들한테는 너무 괴로우니까 막 부르짖었거든요. 근데 블레셋에 푹 빠져있으니까 아예 부르짖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했. 그러니까 막 부모 입장에서는 막 속이 타는 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그런데 사실 저 원어에는요. 삼손이 틈을 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삼손은요. 한 번도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돌이킨 적이 없어요. 삼손은 지 할 일을 한 거예요. 삼손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에 빠져서 지는 죄 짓는 일을 계속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삼손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거든요. 근데 삼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에 푹 빠지려고 하고 있는 지는 지 죄를 계속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러는 것보다 더 이상한 건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참, 왜 삼손을 통해서 이러시는지. 그런데 또 이어서 볼까요? 5절을 보니까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이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여기에 사자가 나올 일이 없는 곳이래요. 사자가 왜 여기서 뜬금없이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삼손이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장면 중에 하나인데 사자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6절을 한번 볼까요? 이것도 삼손에게 자주 나오는 포인트인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신. 대부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신. 그러니까 삼손하고 상관없이 삼손은 머리가 길었기 때문에 힘이 센 게 아니었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지금 삼손이 죄를 지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찢겨 죽게 놔둬야죠. 그런데 그걸 찢겨 죽게 놔두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도록 사자를 찢도록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라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러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 더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지금 죄를 짓겠다고 가려고 하는 그 삼손, 하나님과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짓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점점 블레셋에 육체에 빠지려고 하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딱 붙어 계시다라는 것과 그를 지금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보겠지만 19절을 보시면요. 그는 자기 계획대로 죄를 짓고 육체에 빠져요. 근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또 갑자기 임하세요.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삼손이 육체를 상징하는 블레셋에 가서 잔치도 벌이고 결혼도 하고 연합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블레셋의 30명을 쳐요. 삼손은 열받아서 했던 행동이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결국 삼손을 통해 블레셋을 치기 시작한다는 걸 보게 돼요.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고 하나님께 있는 능력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계속 죄지어요. 삼손은 계속 죄짓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셔서 결국은 삼손이 하려던 그 연합이 아니라 결국은 블레셋을 치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마지막 절 20절을 읽어볼까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삼손의 계획이 결국은 무산이 됐어요. 자기가 보고 아버지께 얘기해서 내가 좋으니까 결혼하겠다고 때를 쓰던 그가 결혼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연합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라는 사사를 보면서 우리는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사는가 라는 것도 보게 되지만,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사람과 함께 계시지? 그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삼손과 함께 계시고 삼손을 통해서 일하시고 삼손의 계획을 모두 무산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삼손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이방 민족보다 더 못한 상태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고 여전히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삼손은 그 인생 자체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타락하고 있는, 점점 육체 가운데서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을, 육체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삼손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서도 말해주고 있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은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삼손과 같이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여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중에 그 누가 하나님께 갚아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내가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붙드신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나시린으로 구별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을 통하여서 지금의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삼손에게 주신 축복과 같은 축복을 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요, 이 삼손을 보면서 지금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는 육체에 푹 빠져서 점점 딥나로 내려가고 있는 우리의 심각한 상태, 최악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사사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그리고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 굳이 우리 옆에 계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한하게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계획은 계속 무산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간절히 하고 우리가 거룩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상관없이 그분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모습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